이렇게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신천지 문제가 한국교회 아주 큰 이슈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요령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지혜 이런 걸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교묘하게 또 간교한 수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도 우리가 잘 알면 대처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있는 거지, 알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 이단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이제 대적, 평생 싸워야 될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왔던 그 대상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들의 반응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이단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단과의 영적 전쟁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저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기를 당하는 것도 몰라서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게 이제 영적 사기거든요. 그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 사기 행위란 말이죠. 이런 영적 사기 피해도 똑같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본인이 이단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게 옳다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아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기당한다고 생각하면 거기 더 이상 있지 않죠.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 이래 생각하면 그 사람 말을 더 이상 고지 듣지 않죠. 그런데 속는 것은 몰라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천지의 이 영적 사기 행위에 우리가 어떻게 속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인가, 그 방법은 그들의 사기 수법을 사전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사기 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칠 때 보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사기 수법이거든요. 전화로 해서 여기에 검찰청이니 국세청이니 금감원이니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이 없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해서 또 금품을 갈취하는, 사취하는 이런 수법이 있듯이 다양하죠. 사기 수법들이. 그처럼 이단들도 사기치는 그 사기 수법이 다양한데 신천지만큼 교묘한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이단을 우리는 신천지를 통해서 지금 겪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 같이 신천지를 대처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천지가 벌써 한 40년이 돼가는데도 보통 다른 이단들은 한 4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수법이 공개돼서 피해가 줄어들고 피해가 없든가, 그리고 교세가 약화되고 그리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더 피해가 더 확산되고 커지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 지금 정통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신천지의 그 포교 전략이나 수법들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서 지금도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좀 특이한 현상이죠.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파수대 들고 집집마다 다녀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열심히 포교를 해도 더 이상 숫자가 늘질 않아요. 그들이 애쓰는 것만큼 성과가 없어요.
우리도 별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막 여호와 증인 조심하세요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이유는 뭔가 하면 피해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방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증인 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여호와 증인 이단, 파수대 들고 다니면 이단, 집에 찾아온다 상대하지 마,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더 늘질 않아요. 빠져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숫자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이단이야. 근데 더 이상 숫자가 늘질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달라요. 신천지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이단들과 포교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는 이제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무관심.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해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아, 저런데 누가 빠지지? 저런데 누가 빠지지? 아, 같지 않은 곳. 뭐 이만희 교주가 있어?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믿지? 예수를 믿던 사람이 어떻게 이만희를 믿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온 사람이 막 신천지 같은 데 빠질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말들이 그냥 귀로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별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그 관심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아,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야, 누구든지 빠지겠구나. 이야, 무서운 집단이구나. 누구든지 빠지겠구나. 그래야 정신이 좀 차려지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하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관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관심. 피해 가족들, 피해를 입은 교회. 나 관심을 갖지. 피해를 겪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예방이 되는 건데,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신천지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들어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신천지 위험한 집단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해도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그러다가 빠지고 나면 울고불고 상담소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학생부 교사에다가 찬양단에다가 쥐를 빠진 적이 없고요.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3년 전에 휴학을 했더라고요. 가출을 했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완전히 멘붕이 돼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권사님인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엄마가 빠지다니, 우리 아들이 빠지다니, 우리 아내가 빠지다니. 그러니까 빠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빠졌다고 놀라우는데 저희들이 들어보면 빠질 만한 사람이 딱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빠질 만한 사람과 저희가 생각하는 빠질 만한 사람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누가 빠지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에이 설마 이런 분들이 빠지겠어? 이러다가 방심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 빠지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면 어떤 이제 유익이 있는가 하면, 예방이란 게 그냥 조심하세요, 빠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빠지는가를 딱 집어드리니까 딱 들어보면 나는 빠지겠구나 안 빠지겠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을 딱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빠질지 안 빠질지를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마치 우리 건강검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 건강검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설문해가지고 체크하더라고요.
담배는 몇 갑을 피웁니까? 뭐 운동은 몇 분 합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는데 뭐 담배를 예를 들어서 10갑을 피운다. 이런 사람들은 그만 봐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폐가 좀 안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술을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뭐 소주를 10병 마신다. 그러면 간이 안 좋겠는데요. 이런 걸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을 조심하셔야겠어요. 정기적인 검진을 하셔야 되겠어요. 왜? 위험합니다. 어느 부분이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는 영적 바이러스와 같다니까요. 이단은 바이러스와 같은데 그때그때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이런 것처럼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 요한일서 이런 데서 막 이단 조심하라고 그런 건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런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한때는 구원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또 한때는 통일교. 지금은 뭐냐? 대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마 분당에 여기 본부가 있을걸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데 이 하나님 교회 또 하나가 신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시한부 불발이 됐어요. 2012년.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더니 분발되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 주춤해졌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기가 살아서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장 피크일 겁니다. 신천지는 올해가 가장 피크라고요. 그리고 올해가 피해가 제일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바짝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보건복지부다 이런 데서 방역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막 경계를 정하잖아요. 통제를 하잖아요. 출입을 통제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이런 예방 조치를 하고 그리고 예방 수칙을 공고한다고요. 손을 뭐 어떻게 하세요? 뭐 기침할 땐 어떻게 하세요? 바깥 출입을 삼가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마세요. 이런 예방 수칙을 공고하듯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단들은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러니까 감염이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감염이 쉽게 되는 사람도 있고 감염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메르스 막 유행했을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마스크 안 끼고 그냥 뭐 막 땅에 있는 거 막 주워 먹고 막 손 안 씻고 그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스크 막 5개씩 끼고 다녀도요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끼고 안 끼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면역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다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특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누가 걸리겠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만 조심하면 신천지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왜? 제가 신천지를 잘 아니까. 제가 86년도에 신천지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교인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이제 신앙을 했는데 제가 86학번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한테 성경을 공부를 해서 목사님들이 그룹이 이만희 교주한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느 날 칠판 갖다 놓고 목사님이 계시록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요즘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계시록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칠판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럼 다 배우고 나니까 그게 신천지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요즘 말하면 산옮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 있다가 신천지 예수교 동문교회 이렇게 이제 교단이 바뀐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신천지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부로 들어가게 되고 전 서울 지교였다가 이제 안양이 본부였는데 그러다 이제 본부로 가게 되고 그래서 초대 청년회장이 되고 또 최연소 이제 강사가 되고 이제 강사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거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강사라고 그래요. 강사가 되고 그래서 서울에서 92년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만 26 그러니까 27살 때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제가 서울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2005년에 95년이죠. 1995년에 총회 교육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은 모든 신천지 교육자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교회 담임하면서 교육장 하면서 있다가 2006년에 그러니까 만 20년 만에 신천지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이만희 교주 섹스 스캔들이 터져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천지의 문제점을 보면서 이만희 교주가 이게 종교 사기꾼이구나. 이 신천지가 이게 종교 사기 집단이구나. 그리고 저 이만희 교주가 종교 사기꾼이구나. 이걸 이제 확신하고 이제 탈퇴하고, 그래서 2007년 5월 8일 MBC P뉴스첩이 이제 처음 신천지가 이제 공개가 되고, 제가 공식 탈퇴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12년째 이제 신천지와 이제 싸우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저는 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 1년에 저희들이 평균 한 200명 정도를 빼냅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에서 다 나온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성도들이 다 신천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를 전문으로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는 신천지예요. 저희는 신천지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을, 이게 신천지가 뭔가 하면 미전도 종족이야. 신천지가. 왜 그래? 복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단은 마치 이교와 같은 거예요. 이교와 이단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건? 그러니까 복음의 수혜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바른 복음을. 그러니까 이교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지만 이단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인 거죠. 바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이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역이라는 게 우리는 뭐 이단 사역보다는 그냥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로 가고 뭐 아프리카로 이런 선교사 가듯이 우리는 그냥 신천지로 보냄을 받은 그냥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속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저로 인해 들어간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저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먼저 불러주셨다. 그래서 항상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게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제가 나올 때 2007년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신천지 탈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교회 메시지를 던졌어요. 앞으로 향후 신천지는 이런 계획으로 한국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빨리 깨어서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이제 산옮기기 그리고 추수밭 전도 전략 이런 게 막 활성화될 때였어요. 들어보셨나요? 산옮기기라는 게 뭔지? 비유한 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 이 말은 교회를 통째로 먹는다 이런 전략. 추수밭 전도 전략, 비유한 밭, 교회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뭐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밭에 추수하러. 그래서 여기 데려가는 거예요. 교인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빼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추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데리고 교회로 가겠지, 신천지로 가겠지요? 그럼 신천지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신천지 교회는 곡간. 따라간 사람은 뭐가 돼요? 알곡. 우리는 쭉정이 가라지. 이렇게 되겠지요. 이게 마태 13장 24절 이하의 밭의 가라지의 비유의 해석이에요. 신천지 해석. 그래서 추수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간첩 교육시켜서 파송하듯이 들어오는 신천지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추수꾼. 여기는 뭐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추수밭. 그래서 추수밭 전도 전략, 추수꾼 전도 전략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없었다고요. 옛날에 어떤 이단이 길에서 전도하고 뭐 포교하고 뭐 가판대 설치해 놓고 뭐 책자 돌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뭐 파수대 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대중 집회하고 이런 이단은 있었지만 교회 침투에 들어왔던 이단은 없었다니까요. 신천지는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통째로 먹어요. 옛날에는 뭐 100명 안 되는 교회들을 주로 먹었는데 지금은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되는데도 손을 대요. 그래서 한순간에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담임 목사 사임케 하고 교회를 둘로 쪼개고 셋으로 쪼개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박살을 낸다고요. 이런 짓을 한다고요, 신천지가. 그리고 우리가 처음 겪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다 당한다고요. 예, 처음이니까. 설마 하다가. 그래서 신천지가 노방하는데 딸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으니까. 길에서 노방하면 지나가다가 나도 교회를 가긴 가야 되던데
이러는 거예요. 살짝 듣도록. 나도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아니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노방하는 거예요. 그럼 쳐다보는데 왜 쳐다보세요? 그래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혹시 저 교회 다니시나요?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더 거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일부러. 이사 왔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사를 왔는데 신앙을 쉬었는데 다시 신앙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이게 이제 최근 컨셉은 요겁니다. 제일 많이 그들이 쓰는 말은 신앙을 쉬었는데 옛날 어릴 때 조금 다니다가 신앙을 쉬었는데 다시 신앙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컨셉이 제일 많이 써요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어느 교회 다니셨나요? 사랑의 교회 다녔습니다. 명성교회 다녔습니다. 온누리교회 다녔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다? 대형교회. 여기 같으면 할렐루야 교회 다녔습니다. 소망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추적을 해서 이제는 옛날엔 추적도 안 하다가 요즘은 이제는 추적을 해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는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큰 교회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이제는 들통이 나니까 아예 뿌리를 캐지 못하도록 추적하지 못하도록 딱 꼬리를 잘라버리는 게 뭐예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쉬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신앙이라고 그래요. 쉴 휴자를 써. 그래서 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적을 못하도록 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전도당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그들의 전도당에 들어가는 전도 전략이에요. 자기 발로 들어가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계속 살펴봐. 반갑긴 한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발로 들어가면 타켓이 되고 표적이 되고 시선이 집중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전도당에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VIP 초청이라든가 새가족 잔치라든가 이럴 때 그냥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미리 다 면밀히 검토를 하죠. 그래서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가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다고.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이 그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더구나 미리 광고를 했으니까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빼냈을 거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목적은 녹음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목적은 녹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잘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그리고 자꾸 좀 초조해하면서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간다거나 이런 분들은 잘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그 녹음 이렇게 기능 눌러놓고 그냥 앞에 이래놓고 꼭 이렇게 핸드폰을 꼭 앞에 이래놓는다. 잘 녹음이 되도록. 가방에 넣어놓으면 소리가 잘 안 들어가니까 앞에 이래 끊어놓고 그 앞에다 이래 놓고서 그리고서 녹음을 해간다니까요.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신천지 추수꾼이 아닙니다. 추수꾼들은 꼭 끝에서 두 번째 앉는다거나 맨 끝에 앉는다거나 기둥 뒤에 앉는다거나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최고로 어떤 엄폐가 용이한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문 가까운데 가능하면 빨리 앉아요. 문 가까운데. 왜 그러냐면 축도하기 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둘이 들어와야 돼. 혼자는 절대 안 들어가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꼭 2명 이상이 들어가지고 둘이 같이 앉지 않고 꼭 나눠서 앉아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다 추수꾼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다 수집을 해요. 분위기 파악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교회만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교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교회도 또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타켓이 되는 교회, 타켓이 되는 성도들이 딱 나와요. 왜 이게 특정되는가 또 듣고 나면 이해가 된다니까. 자, 스크린을 보면서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정식 교명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약칭 신천지 교회 그러는데 구원파도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러지 구원파
이건 우리가 구원파 그러지 그 사람들은 교단명이 있어요. 우리도 신천지교회 이런 건 이제 약칭 그러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올해 89세예요. 이 나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89세, 이 나이가 중요한 거는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죽는다 그러고 자기들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죽는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건 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두고 보자. 죽나 안 죽나 두고 보자.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60대, 70대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네? 60대. 언제 죽을지 알아. 70대. 이것도 그래요. 그런데 90이 다 돼. 곧 죽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의 신병의 변화는 너무너무 관심사인 거예요, 우리한테나 신천지인들에게나.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니까 20만 신도가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 상상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다 오매불망 뭘 기다리겠어요? 피해자들은. 가족들이나 막 피해자들은. 또 목사님들도 한결같은 소망이 있어요. 빨리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 어떤 제가 집회를 가잖아요. 갔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강원도 어떤 문막, 거기 문막에 그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부흥사님이신데. 거기 갔더니 대예배 때인데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장로님이 딱 나오더니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네. 이만희를 죽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도 아멘 하긴 했는데, 대놓고 대예배 시간에 이만희를 죽게 해달라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셔서 나중에,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도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다 시켰대, 목사님이. 대표 교대 때 그 기도 꼭 넣으라고. 그런데 또 대표 기도에서 누구 죽게 해달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조금.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아멘 막 이러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조금 좀 색다르긴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는 가족들은요 정말 처절한 이 문제거든요. 자녀가 가출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이런 분들은 다 그러거든요. 애들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럼 이만희 교주 죽으면 돌아올 거냐고. 그러면 그런다고요. 그 신천지들이 다 똑같이 총회장님 돌아가시면 간다니까, 나온다니까, 아주 큰 소리로. 그 말은 뭐냐면 두고 봐, 안 죽는다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나와. 그러면 알았다니까, 죽으면 나갈게. 다 그래요. 죽으면 나간다니까. 그 말은 뭐야? 두고 봐, 안 죽어.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제2의 영생교 같은 거예요. 육체가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고 큰 소리 치다가 죽었던 조이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이성 교주가 제2의 조이성 영생교 교주랑 똑같아요. 왜 그러면 뿌리가 똑같거든요. 박태선 전도관이거든요. 그래서 박태선 전도관 계열은 그 아류들은 다 육체 영생을 주장하거든요. 육체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신천지는 제2의 영생교 같은데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죽어야 이 기세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부도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세가 확 줄게 되고 몇만 명이 쭉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세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신병의 변화가 있기 전에 신천지는 이 기세가 꺾이지 않아요. 아주 그냥 갈수록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이 역사를 완성한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더 극심하게 활동이 더 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피해는 더 많아지겠지, 올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더 바짝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매달 2,000명씩 넘어갑니다. 매달 2,000명. 그러니까 2,000명이면 서울에 한 중형교회 하나씩 매달 넘어가는 거예요. 1년에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하나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2만 명이면. 그러니까 이 피해가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은 뭐 남 얘기 같이 생각하니까 실감을 못하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피해가 크니까 큰 교회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큰 교회는 안 막아준다는 거죠.
예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막 걱정을 하고 더 긴장하지 큰 교회일수록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죠. 왜? 체감을 덜 하니까. 100명 있는 교회 몇 가정이 나가면 막 목사님이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난리가 나는데 큰 교회는 몇십 명이 나가도 표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둔감하죠. 그리고 별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피해를 줄이려면 큰 교회에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계속 피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숫자에 비례해서 신천지는 들어간다. 교인 수에 비례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교인 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큰 교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7만 명 정도가 청년이라는 거. 20만 중에 3분의 1이 청년 대학생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7, 8만 명이면. 그리고 전국을 12지파로 만들어놨어요. 조직을 12지파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이름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런 12지파로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듯이 대한민국 더 나가서 세계를 12지파로 분할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로 도별로 해놨어요. 도별로. 충청북도 마띠아 지파, 서울 경기 3개 지파, 그리고 전라남도 베드로 지파, 전라북도 도마 지파, 경상북도 다데오 지파, 경상남도 야고보 지파, 안드레 지파, 강원도 빌립 지파, 인천 마태 지파, 부천 바돌로메 지파 이런 식으로 12지파로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그럼 무슨 지파냐? 본부 요한 지파가 성남이에요. 성남은 본부 요한 지파 관할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디 있냐면 성남에, 그러니까 옛날 성남에 구 성남이죠. 저쪽에 모란시장 저쪽 넘어서 성남에 옛날 순복음교회 자리, 엄기호 목사님이 있었던 옛날 순복음교회 그 건물을 신천지가 샀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성남교회, 성남시온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 성남을 관할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구성남 쪽이죠. 그러니까 분당구 말고 저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분당 수지 쪽은 대학이 하나 있는데, 수지 쪽에 무슨 대학이 있는데, 강남대학. 강남대학하고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네요. 멀어요? 그러면 저 성남 쪽하고 강남하고 여기가 중간쯤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대학교가 거기 또 교회가 있어요. 수직교회라고. 그 강남대학 주변이 신천지, 거기 완전히 바글바글한 신천지 센터 아지트예요. 강남대학 주변이.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강남대 신천지 수직교회, 그리고 성남 신천지 성남시온교회. 그 두 교회에서 여기를 관할하는 거예요. 다 어디냐? 본부 요한지파라고 그래요. 본부 요한지파. 본부가 어디냐? 요한지파 본부가 과천이에요. 총회 본부도 과천, 요한지파 본부도 과천. 이만희 교주가 있는. 그래서 요한지파가 지금 3만 3천 명 정도, 한 3만 4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전국 12지파 중에 두 번째로 많아요. 제일 많은 데는 광주 베드로 지파, 전라남도 광주 베드로 지파. 본부가 광주인데 베드로 지파가 제일 많아요. 한 3만 5천 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그 광주에 가면 전남대학교가 있어요. 전남대학교. 거기에 신천지 애들이 한 1,000명. 한 대학에, 조선대학에 한 1,000명.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학에 신천지가 1,0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죠. 그리고 전국 모든 대학에 신천지가 몇백 명에서 수백 명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 대학마다. 그러니까 대학생 피해가 제일 많은 거예요. 대학생들 피해가 제일 커요. 저희 지금 매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상담소에서 신천지에서 나온 친구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20, 30명이 매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90%가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대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자녀들 가운데 대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인 중에. 어쨌든 대학생하고 연관된 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다. 이런 가족들은 더 귀를 쫑긋 하고 들으셔야 돼요. 대학생들은 너무 피해가 커요. 대학생들은.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그 포교가 집중되니까 어쨌든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오늘 강의 못 듣는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 페이퍼 주면서 너 이거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대학생들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지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도별로 해서 대부분 다 12지파를
1만 2천을 넘겼거든요. 근데 두 지파만 1만 2천을 채우지 못했어요. 인천 마태, 부천 바돌로베 이 두 지파 빼놓고는 다 1만 2천을 넘겼어요. 그럼 왜 이단이냐 신천지는? 이건 교리적으로 이단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통에 반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정통 교리에 반하는 교리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한 건 교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게 바로 정통 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 정통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성육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구원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정통 교리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거부한다거나 이러면 이걸 이단이라고 딱 교단에서 정죄를 해요. 그런 면에서 신천지는 완전히 이단설이에요. 이단 사설을 주장한다고요. 정통 교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서 갔다 오르지만 근본적으로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것, 바른 교리에 무장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바른 교리로 무장하지 못한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바른 교리로 무장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옳다 그르다, 참과 거짓, 진리 비진리, 정통과 이단 이걸 분별했으면 안 빠졌겠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다는 건 정통 교리를 몰라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예방 백신, 예방 주사를 놓고 가는 거지 예방 주사를 자꾸 맞지 않잖아요. 예방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이러지 않잖아요. 독감 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면역력을 키우는 것뿐이에요.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가면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절대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건강한 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이뤄가야 되느냐? 평소 건강 식단이 제공돼야 돼요. 평소 건강 식단. 그래서 좋은 꼴을 통해서 평소 바른 교리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교리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목사님들께 권하는 말씀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교리 교육이 강화되지 않은 한 이단에 대한 면역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건강한 꼴인데 그 꼴 중에 뭐가 요소가 필요하냐? 정통 교리, 교리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분별력을 갖는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평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 뵈니까 걱정이 없네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리 교육 목사님이 교리 교육 시키지 않으세요? 제자 훈련 같은 거 시킬 때 그거를 잘 참석하셔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정통 교리라는 게 기본 교리라는 게 핵심 교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딱 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몰라서 빠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삼위일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삼위일체를 듣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한테 삼위일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성육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칭의가 뭐냐? 성화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적 용어들이 성도들에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성도들은 그냥 너무너무 멀리 느껴져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부활,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건데도 성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신천지 갔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된 걸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꼼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유치한데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성경의 어떤 세밀한 교리에 대해서 처음 그렇게 공부를 배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한 공부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신천지 가서. 우리는 그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그러고 가서 공부하면서 빠진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우리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단 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을 알아야 거짓을 고르지 않아요. 오답을 고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거. 정통교리를, 기본적인 정통교리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참을 알고 있으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정통교리를 알면요, 이단교리를 딱 들으면 뭐야 이거 이게 아닌데. 마치 우리가 음식의 제맛을 알면 조금이라도 변질된 걸 입 딱 대면 이 맛이 아닌데 이렇게 느낌이 오듯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닌데 이게 중요한데 이거네 이러고 쫓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대로 교리의 참 진리의 맛을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맛을 보질 못한 거예요. 진리의 맛을. 정통 교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모르면 다 정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다 일리가 있다니까요. 이것도 일리가 있네. 저것도 일리가 있네. 저것도 일리가 있네. 정답을 모르면. 그 중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이런 질문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육으로 부활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영으로 오십니까? 육으로 오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이거 이단이구만. 벌써 딱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저것도 꽁꽁이 속이 있구나. 벌써 이상하죠. 벌써 딱 거부감이 오죠. 수상하죠 벌써. 왜? 알고 있으면. 그런데 모르면 귀를 기울이게 된다니까요. 들어보게 된다고 자꾸 듣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 대표적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했습니다. 그럼 영으로 승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어요? 영으로 오시겠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세요? 언제 오세요? 벌써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과천에 계십니다.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주가 있는 집단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무슨 재림? 교주가 있는 집단, 안상홍, 장길자,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이만희, 구인혜 이런 교주가 있는 집단의 공통교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십니다. 그럼 왜 영으로 오신다고 그럴까? 왜 영으로 오신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으로 오십니다. 그 말은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게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 역사합니다. 여기 신천지가 늘 하는 말. 영은 반드시 누구를 들어요? 육. 영은 반드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뭘 일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하죠. 그 육체가 바로 예수님이 영인데 영이신 예수님이 들어쓰는 택하여 사용하는 이 땅의 육계의 사명자, 육을 가진 사명자가 누굴까요? 이만희.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있는 집단은 꼭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십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오십니다. 그러면 그는 벌써 딱 우리 눈치를 채야죠. 저거 이단이구나.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까?
육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육으로 오시겠죠? 자, 예수님은 육으로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올라갈 때 보는 가운데 올려갔으니까 올 때도 보게 오시겠죠? 그거를 보이게 오십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가시적 재림 그럽니다. 무슨 재림? 가시적 재림. 이게 정통적인 재림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게 오십니다. 이 말은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교주가 있는 집단이나 이단들은요, 영의 부활을 주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는 이단이라니까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영으로만 부활하고 말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지. 어떻게 영만 부활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어야 그게 정통이에요. 영의 부활만 믿으면 그건 이단이라니까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신천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건 이거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때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구원자였고 오늘날 이만희 교주는 앞으로 1000년 동안 구원자다. 이런 교리.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 통일교 같으면 중심인물론. 그러니까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구원자가 있고 구원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약속 아닙니까? 구약, 신약이라는 게 약속이거든요. 옛 언약, 구약도 누구를 약속했고? 예수님 약속. 신약도 예수님 약속.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은 어떤 언약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구약은 예수님 약속, 신약은 이만희 약속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약속한 목자가 다르다. 구약은 예수, 신약은 이만희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할까요? 뭘 몰라서? 언약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관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교리, 핵심 교리, 언약이 뭔지, 그리고 언약도 구약은 뭔지, 신약은 뭔지, 옛 언약은 뭔지, 새 언약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 저쪽에서 신천지에서 새 언약은 이겁니다. 구약은 이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안 가르치면 모르지만 그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치니까 우리가 바른 걸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안 가르치고 저쪽에서는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가서 처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선 못 듣던 걸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들으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처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가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번도 못 듣다가.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 그것도 꼼꼼하게 세밀하게 막 이래 가르쳐 주거든요. 재미있게. 그러니까 그냥 그쪽 가서 공부하면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것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참을 알아야 거짓을 고르지 않는 거예요. 거짓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진품을 모르잖아요. 짝퉁인지 진품인지 몰라요. 진품을 구경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진품을 알아야 짝퉁을 구분하죠. 교주들이 다 백마를 좋아합니다. 그럼 교주들이 이렇게 백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저런 백마를 탔을까요? 네? 아시는 분, 왜 교주는 다 백마를 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백마 타고 오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백마 탄 분이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교주들이 자기 재림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재림예수라고 저렇게 진짜 백마를 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저건 하나의 상징적 이런 건 표현인데 상징인데도
진짜 백마를 탄 저런 거 보면 너무너무 유치하죠. 저거 보면 너무너무 유치하잖아요. 저런 거 보면 아무도 안 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런 데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응? 그냥 딱 봐도 벌써 교주라고 써있지 않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저건 딱 봐도 저건 교주나 하는 짓이지. 저런 걸 보고 가는 사람은 난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럼 빠지는 사람이 본인이 공부하는 데가 저런 배우에 저런 교주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배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건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저런 거지, 빠지는 사람은 저걸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빠지는 사람은 뭐에 빠지느냐? 다 성경 공부하다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해가 안 되네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는가를 아시면 이해가 안 되네 소리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들어가는 루트가 있다니까요. 신천지에 빠진 루트가 있어요. 이단은 두 가지 미혹하는 수단에 따라서 크게 나눕니다. 미혹하는 수단에 따라, 뭘로 미혹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무슨 이단? 이단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 국산, 수입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단은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은 수입산이고 통일교나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는 국산이잖아요. 이단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미혹하는 수단에 따라서도 둘로 구분해요.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 그래요. 무슨 이단? 보여주는 이단. 또 하나는 가르치는 이단 그래요. 무슨 이단? 가르치는 이단.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단의 대표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들어보셨어요? 요즘 저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재록 만민중앙. 여기는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막 능력, 기사, 표적, 또 베레아, 김기동 귀신론 하는데 이런 데는 막 보여줘. 막 뭐가 막 나타나, 역사가. 막 장풍 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귀신 쫓아낸다 하고 막 신유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여주어서 뭔가를 보여서 사람들하고 혹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옛날에 보면 이게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막 기도원 같은 데서 옛날 뭐 김계화 뭐 할렐루야 기도원 막 이런 데 있죠.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여자분들이 많고 환자들이 많고 성향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뭔가 특정돼 있어.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보여주는 이단 말고 가르치는 이단이 최근 대세예요. 가르치는 이단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고 지식인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고 이런 특성이 있겠죠. 하나님교회, 통일교, JMS, 신천지, 구원파 이런 데가 바로 무슨 이단이라고요? 가르치는 이단. 이거는 수단이 미혹하는 수단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빠지냐? 그게 딱 구분이 돼요. 보여주는 이단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고 싶은 사람. 그렇겠죠?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보여줘가지고 미혹하는 거고. 그럼 가르치는 이단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가르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배우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잘못 가르쳐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피해자가 대부분 예상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빠진다고요? 그 가르치는 이단의 대표적으로 다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단이 있어요. 성경 공부 제일 많이 시키는 이단이 어디냐?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배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알잖아, 자신을. 나는 뭘 배우는 거는 내 별로 그렇게 취미가 없다. 이런 분도 있지만 난 뭘 배우는 걸 좋아한다. 성향적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보고 싶지 배우는 건 별로다. 이런 분들은 이쪽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향적으로 배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뭐든지 막 학구열이 있고 배우고 이런 거.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걸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배우신다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나는 배우는 거는 좋아하는데 성경은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신천지는.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 공부로 다 미혹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신천지 가는 사람은 딴 이유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특정되는 거예요. 그럼 데려가서 무슨 공부를 시키느냐? 비유풀이에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비유풀이. 그래서 저 비유풀이에 코가 껴져서 다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비유풀이라고. 이게 가장 중독성이 큰 아주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신천지 빠진 사람은 이 비유에 다 코가 껴서 다 가는 거예요. 2달, 3달, 길면 3달, 짧으면 2달 비유풀이 딱 배우면 딱 세뇌가 돼가지고 코가 딱 껴서 가는 거예요. 아주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 배우는 동안만 신천지를 감추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신천지라면 공부 안 하니까 이 비유풀이 끝날 때까지만 신천지를 감춰요. 신천지가 아니라고 온갖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 여기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저도 신천지 갔다 왔는데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거기 갔더니요 몇 달 공부해보니까 이만희기 교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빠진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심을 시켜서 공부를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 아니야? 이러고 갔다가 다행이다. 그러고 공부하는 거예요. 1년에 10만 명이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 공부를.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10만 명이.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집사님 고마워. 나 신천지인지 오해했었어. 미안해. 이러고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또 목사님이 아시면은 또 요즘 우리 목사님 민감하신데 또 신천지라고 오해하는 거 아니야? 권사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 밖에서 또 공부한다고 걱정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몰래 공부하는 거예요, 다. 신천지가 아닌데 누가 알면, 가족들이 알면, 누가 교우들이 알면 신천지라고 또 막 걱정하고 오해하고 막 또 알아보고 막 가지마 이럴까봐 너무 좋은데, 신천지가 아니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신천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 공부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풀이 2달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스스로 오픈합니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게임 끝났다 이거예요. 갈 사람 가라 이거예요. 이제는 알고 신천지입니다. 갈 사람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안 가. 그때부터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천지란 걸 알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풀이 2달. 초등과정 2달 비유풀이 딱 끝나면 신천지 이걸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만희 교주 홍보 영상을 딱 보여준다고.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신천지란 걸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든가 신천지로,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면서 추수꾼 활동을 하든가. 그때부터 11조는 신천지 가서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다가 이제 11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그러니까 신천지에 딱 빠진 사람들, 우리 교회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딱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요? 한번 11조 해나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어떤 변동된 시점이 있을 겁니다. 작년 9월부터 11조가 확 줄었습니다. 그 9월달 비유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신천지로 11조를 할 겁니다. 정확해요. 그게. 그래서 비유풀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저 비유풀이에 그냥 완전히 나혹해가지고 나빠진 거예요. JMS도 똑같은 비유풀이에요. JMS 똑같아, 신천지 비유풀이랑. 그러니까 지식인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하는 데는 비유풀이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다 비유풀이를 가지고 사기치잖아요. 저게 잘 먹히니까, 잘 먹히고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 비유풀이에 코가 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육체 형생, 육체가 죽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 해도 다 믿어. 그리고 안 죽고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 신천지들은. 이만희 교주만 안 죽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신천지들도 이제 안 죽어요. 그럼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안 죽고 뭐 하겠다는 거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만 들어갔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만이 넘었잖아요. 신천지 들어가면 안 죽는 건 안 죽는 거고, 다 안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안 죽고 살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만 왕 노릇해요.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은 그냥 안 죽고 백성으로 사는 거고,
14만 사체에 들어가면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왕이 되겠다고 지금 저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14만 사체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14만 사천 왕 같은 제사장 교리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야. 너희들 안 죽게 해줄게. 왕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왕 되겠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이혼하고 가출하고 직장 생활 그만두고 명문대 다니다가 그만두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요즘은 얼마나 어려워요. 대학 들어가기가 명문대. 그리고 취업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 필요 없어요. 왜? 왕이 되네, 왕. 그럼 왕이 되면 뭐가 되냐? 세상 사람들이 11조를 이제 신천지 가서 다 11조 가지고 몰려 들어오고 이제 대한민국 들어오기가 이제는 뭐 어디 미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자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이 세계 만국 공통어가 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배울 필요가 없어. 토익 토플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복음이지 뭐, 복음. 영어 스트레스 받는 애들한테는 복음이지 뭐. 한국말이 만국 공통어가 되니까. 취업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말만 잘해도 이제는 먹고 사는 세계가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산 교주들은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교주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된다. 한국말이 만국 공통어가 된다. 그래서 일본이죠, 일본. 통일교가 우리나라는 15,000명도 안 되는데 일본은 30만이 넘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일본에서 다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저 일본에 가면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우리나라로 오죠. 신천지도 성지순례를 경북 청도로 가. 경북 청도가 이만희 교주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성지, 옛날 성지, 청도는 신성지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고속버스 대절해가지고 45인승 대절해 걸로 간다니까요. 일본에서 성지순례 오잖아요. 또 저 미국에서도 신천지 성지순례 오잖아요. 저 청도로. 외국에서. 그 사람들 한국말 막 배우잖아요, 다. 왜? 아버지의 나라의 언어예요. 한국말이 모국어 같은 거예요, 그들은. 좋은 건 있어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피켓 들고 현수막 걸어놓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한국 땅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 통일교 교인이야. 독도는 한국 땅. 아버지 지금 나라죠, 아버지. 와, 이 교리의 세뇌가 되고 중독이 된다는 건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믿는 거 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89세 된 노인네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도서관에 가서 뭐 공부하는 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대박. 세상 사기는 대박을 꿈꾸게 하다가 쪽박을 차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인생을 올인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탈탈탈탈 털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 망상증 환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과대망상. 그건 병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담소는 중독 환자들 클리닉 하듯이 그런 클리닉 과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클리닉 과정을 통해서 해독하듯이 교리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무슨 중독? 잘못된 교리 중독 또는 종교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교리에 중독이 된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미쳤다 그러지 않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미쳤어요. 우리 아내가 미쳤어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미혹되었다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그걸 미혹되었다 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병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소에서는 그거를 병적으로 이해해서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하는 과정이 있어요. 4개월 클리닉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치면 멀쩡해져요. 전보다 훨씬 더 양호해집니다. 전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로 회복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면 더 건강하게 돼서 우리가 퇴원을 시킨다고요. 병이에요, 병.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이만희 교주 우상화 신격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에요. 이제 비유풀이에 중독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 찬양하는 걸 보세요. 찬송가 2014년에 나온 신천지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도 있어요.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아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상하죠. 어떻게 저런 찬양을 부르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저런 찬양을 막 은혜스럽게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을 부른다고. 그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쳤다 이러지 말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환자가 된 거라니까, 환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그래서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래서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 교회에서 거기 찬송가 부르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를, 우리 부르는 찬송을 가사를 다 바꿔서 하나님을 다 안상홍으로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 교회예요. 그리고 막 그런 찬양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우리가 보면 너무 웃기죠? 그 사람들은 그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찬양을 안 부르는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격으로. 이게 뭐냐?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면 이성, 상식, 이런 이치, 이런 걸 초월한다니까요. 청년 대학생들은 이걸 주의하면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이걸 주의하면 돼요. 길에서 노방 설문만 안 받으면 돼요. 노방 설문만 응하지 않으면 돼, 청년 대학생은. 왜? 청년 대학생은 90%가 다 노방 설문에 그거 써줬다가 설문지 응해줬다가 다 빠지거든요. 설문지 응해줘. 설문 좀 해주세요 할 때 그 거절하지 못하고 써주는 거예요. 이름, 전화번호. 체크하고 이름, 전화번호. 그 이름, 전화번호가 넘어가는 순간 함정에 빠진 거예요. 미끼를 물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설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름, 전화번호를 따내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설문에 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헷갈린다. 이게 진짜 설문하는 것 같아.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면 설문해주고 이름, 전화번호만 적지 마세요. 신천지 같으면 아니에요, 이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꼭 적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름, 전화번호를 기어코 받아내려고 그러겠죠. 적지 마세요. 이름, 전화번호를 적는 순간 저쪽에 내 신상 정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작업해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길에서 인터뷰, 무슨 출판사에서 왔습니다, 무슨 영화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문 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하지 말도록,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도록 이거를 젊은 청년 대학생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것만 안 해도 넘어갈 이유가 없다.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부들 있죠. 주부들은 문화센터, 문화강좌, 어학강좌, 건강강좌, 스포츠, 악기 이런 거 있죠. 하브루타, 주부들, 젊은 주부들, 하브루타, 유태인 학습법, 뭐 성경, 뭐 한자로 배우는 성경 이런 걸 가지고 신천지가 온갖 걸 가지고 다 도구로 삼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너무너무 다양하다고, 그 포교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뭘로 연결하느냐? 상담이에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해봅시다. 이러면 거부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만났는데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거부감이 들죠. 요즘 더구나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민감해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 얘기 안 합니다. 성경 예비, 성자도 얘기 안 해요. 다른 걸로다가 다 해서 뭐 탁구, 뭐 악기, 뭐 POP, 오카리나, 뭐 네일아트, 뭐 여러 가지 뭐 이침, 수지침. 여기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저거 귀에 놓는 거 이침 이거 가지고 많이 미혹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그 다음에는 상담으로 넘어가요. 건강 상담, 뭐 또 신앙 상담, 또 성격 테스트, 도형 상담, 도형 분석, 애니어그램, MBTI, DISC 이런 상담을 통해서 만나. 상담사를 소개, 교수락하고 뭐 상담사락하고 그럴듯하게.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성경 공부로 가니까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항상 성경 공부예요. 기승전 성경 공부. 신천지는 항상 끝에는 성경 공부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접근하는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뭐 방법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또 이런 거 있죠. 지역마다 뭐 성남 무슨 성남 무슨 구예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당구 그러면 분당구 맘카페 젊은 엄마들 왜 그 카페 있죠. 카페 그 SNS에 그 커뮤니티 같은 거 그거 커뮤니티 주로 만들어 놓은 건 다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맘카페, 무슨 뭐 먹거리, 또 맛집 투어 해가지고 뭐 취미, 뭐 유아, 뭐 교육 이런 거 하여튼 SNS에서 하여튼 모아놓은 그 맘카페들은 다 신천지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또 누굴 만나.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거기 또 모임에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친해지면 정보 다 빼내가지고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 그러니까 신천지는 마지막은 항상 성경 공부. 그럼 왜 신천지는 꼭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고 그럴까? 자, 성남 신천지든, 저 수지 신천지든, 신천지 교회 들어가려면 지문인식을 해야 돼요.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지문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정통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신천지는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요. 사진이 딱 붙은 넘버 코드가 붙어있는. 그래가지고 그걸 찍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찍든지 지문인식을 해야 돼요. 요즘은 대리 출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상인식 카메라 같은 거 다 달아놨어요. 그럼 외부 사람은 절대 출입이 안 된다. 신천지 교회는. 그럼 어떤 사람만 이 지문인식이 가능하고 출입증 카드가 제공이 되느냐? 신천지 신도만. 그럼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저 신도가 돼서 신천지 교회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 과정이 보시는 요 코스예요. 신천지 신도가 되는 과정. 1단계 복음방에서 한두 달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서 패스해가지고 센터 가서 6개월에서 8개월을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90점 이상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해야 되고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이만희가 메시아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거를 다 시인하는 각서, 배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런 다음에 수료해가지고 신천지 교인의 자격을 얻어서 신천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새가족 교육 받으려면 뭐 몇 주 이러잖아요. 하루에 뭐 2시간씩 해서 뭐 몇 주, 12주, 뭐 5주, 6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새가족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 신학교가 센터예요. 신천지 센터가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딱 결론적으로 성경 공부를 10달에서 1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만희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진 사람만 추려서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안 믿어진다. 다시 재교육이에요. 교회에서 안 받아요. 다시 돌려. 그래서 3번, 4번까지 듣게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려면 하여튼 성경 공부를 한마디로 1년 동안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커리가 있다고요. 신천지 공부하는. 잘 보세요. 복음방은 한 달에서 2달 본인 시간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과외 공부하듯이 시켜요. 1대1, 1대2 소그룹. 주부는 가정집, 청년은 카페. 꼭 기억하세요. 청년은 카페, 주부는 가정집에서 공부해요. 주부들은 가정집에서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러면 이건 100% 신천지예요. 거기서 한두 달 공부한 다음에 2가지 조건이 구비되면, 첫째,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완전히 속은 사람. 2번째,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됐을 때 센터로 넘겨요. 그래서 센터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정식 신학교 입학이에요. 그래서 센터에 들어가서 정식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면접을 봐요. 센터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합격이 되면 오전반, 저녁반이 있는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부들은 오전반, 직장인들은 저녁이겠죠? 시간을 잘 보세요. 오전반은 10시부터 2시, 저녁반은 7시부터 10시, 3, 4시간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4일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해요. 다시 한번 하루에 3, 4시간씩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또는 월, 화, 목, 금, 기본이 월, 화, 목, 금이에요. 그래 요즘 이제 월, 화, 목, 금 신천지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월, 화, 목, 금 이러면 신천지라고 표현하니까 월, 화, 수, 목, 금 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에서 8개월, 7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를 해요. 이게 가능한 사람만 전도를 해요, 신천지는. 그래서 신천지는 아무나 전도하지 않아요. 데려가는 사람을 딱 특정해 놨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등급 분류라고 그래요. 등급 분류를 해요. 그럼 등급 분류를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1단계가 뭐냐? 복음방 데려가기 전에 1단계가 정보 수집.
정보 수집, 혈액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격, 식성, 남편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가족들,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는 학교가 어딘지, 남편은 직장이 뭔지, 월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좋아하는 색깔부터 해가지고 빽빽하게 정보지가 있어요. 한 사람 앞에 이런 정보지가 있어요. 이거는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해요. 그렇게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게 그들의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왜 데리고 가서 추수꾼이 들어오면 가서 커피 마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 다 틀어놓고 왜 다 못 외우니까. 그래서 그걸 다 대화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정보 수집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대상자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보를 수집한 걸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기준표, 등급 분류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체크리스트라는 거예요. 점수, 한 항목마다 5점, 한 항목마다 3점, 2점, 1점, 점수 매겨가지고 토탈 등급 분류를 해요.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A급, B급, C급, D급. 또는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 분류를 합니다. A급이 뭐냐? 합자라고 그래, 합자. 합당한 자. D급은 뭐냐? 비합자. 합당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참고로 D급은 뭔가 하면 기피자예요. 절대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고 딱 특정된 대상이 있고 A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 데려가겠어요? A급만 데려가야 면접 볼 때 합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조직은요, 신천지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교회인데 안에 딱 들어가면 군대예요, 군대. 북한 공산집단 체제랑 똑같아요, 조직이. 1인 독재, 이만희 교주를 정점으로 1인 독재. 그 말이 곧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에요. 그리고 직분은 다 계급이에요. 우리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직분이 담임 강사, 뭐 교육 강사, 전도사, 뭐 구역장, 팀장 이런 게 완전히 계급 구조예요. 그래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래서 일사불란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무서운 조직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체육대 한번 보세요. 신천지 행사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보시라고요. 3군 사관학교도 그렇게 못해요. 육사에 3군 사관학교 체육대 같은 거를 한번 보시라고, 비교해 보시라고. 신천지만큼 하는 데가 없다니까. 딱 신천지보다 조금 더 잘하는 데가 어디냐? 북한 능라도 경기장 있죠. 거기서 매스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카드 섹션 하는 거. 그 규모만 신천지보다 더 크지 신천지만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국내에는 없다니까요. 그게 왜 가능하냐? 정신무장이에요. 완전히 군대예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시켜 보세요. 누가 합니까? 전도 훈련이 다 거짓말 훈련인데 전도 교육이 거짓말하는 걸 훈련시킨다니까요. 표정 관리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멘트하는 거. 그래서 1대1 해가지고 또 시뮬레이션 돌린다고 역할 분담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역할 바람잡이 A, 바람잡이 B, 바람잡이 C 이런 걸 연극을 훈련하듯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딱 내보내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도 잘 흘리고 추수꾼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정말 교제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들어가면 다 좋아해요, 교회에서. 일꾼이 왔다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등급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요. 왜? 아무나 데려갔다가 장소가 높은데면 돈을 최소한 1억, 2억을 투자해가지고 센터를 만드는데 그 장소 높은 데 보세요. 이사 갈 수도 없어요, 쉽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엄선해서 데려가도록 딱 돼 있어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치밀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세밀한 거예요. 그래서 A급만 딱 데려가도록 돼 있다니까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나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잖아요, 추수꾼들이. 막 한번 가보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교제해서 만나면서 남편은 뭐 해요, 뭐 하고 뭐 가족은 어떠냐 그러고 성격도 알아보고 또 애는 몇 살인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기가 몇 살인지. 왜? 애기가 너무 어려서 젖을 먹인다? 하루에 3-4시간을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러면 딱 제외예요. 하루에 3-4시간을 못 떼어놓으면 내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3-4시간을. 그러니까 애기를 맡길 나이가 됐는지, 그리고 맡길 수가 없는 나이인지, 그리고 남편이 집에 있다 그러면 D급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다? 왜? 남편 눈치 보고 매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속여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주말 부부다. A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 먹고 이런 것만 조사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은. 그러니까 미리 다 알아. 될 사람 안 될 사람이 딱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의 기준의 잣대가 뭘까요? 대략 들어보니까 판단의 기준이 시간, 건강, 열심, 사모함, 영적 갈급함 이런 거예요. 참고로 D급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 D급 장애자. 이제 이해가 되지요? 이제 전에는 왜 신천지는 장애자가 없지? 그런 게 이제는 이해가 되지요. 애초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되니까. 장애자. 또 허리 디스크 수술한 분. 왜 그래요? 오래 못 앉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30분이 아니라니까요. 3, 4시간이라. 기본이 3시간, 4시간이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태생이 게으른 분.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막 10시까지 자. 이런 분들은 빠질 수가 없어요. 10시부터 공부를 하면 적어도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9시 반부터 움직여야 간단 말이에요. 10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거기서 하면 집에 와가지고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신천지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울증 환자. 딱 명시가 됐어요. 우울증 환자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최근에 내려온 게 있어요. 최근에 추가됐어. 전에 우울증 약을 먹었던 사람도 전도하지 말 것.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약을 안 먹는데도 옛날에 먹었던 사람도 전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철저해요. 그럼 A급은 누굴까요? 비교해보세요. A급은. 그 반대가 되겠죠. 부지런한 사람. D급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D급. 왜 신천지가 성경은 몇 독 하셨어요? 이런 걸 왜 관심을 갖까요? 새벽 예배를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걸 왜 관심을 갖겠어요? 그리고 큐티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왜 관심을 갖겠어요? 뭐에 대한 관심도? 말씀에 대한 관심을 체크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 성경 1독만 해도 이만희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만희를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분은 세상에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런 분이 하루에 3, 4시간을 공부를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이. 성경을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좋아하지 성경을 저는 1년에 1독도 안 한다. 성경을 큐티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사람보다는 저는 큐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딱 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신천지는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신천지는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가게는 다녀요. 가게 있죠. 가게에 교패도 붙이는 경우 있지 않나요? 가게에도 가게에 교패가 붙어 있다. 신천지는 눈에 번뜩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가게 들어가는 옷가게든 식당이든. 그래서 일부러 물건을 팔아줘요. 그러면서 살짝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가게 들어갔더니 카운터 옆에 성경이 있다. 이거 등급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 성경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낮에 가봤더니 성경책을 보고 있다 주인이. 이거는 A+예요. 그런 집은 집중적으로 물건을 팔아준다거나 단골이 되는 거예요. 가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야. 가서 얘기해. 그 교회 어떤 사장님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가볼까? 나도 가. 그래서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을 쌓는 거예요. 친해질 거 아니에요. 물건도 많이 팔아줘. 그러면 친해지죠. 3개월, 5개월, 6개월씩 투자를 한다고요. 그래서 친분을 쌓고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거요. 신천지 전략이.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걸 전문용어로 우연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만남은 계획적인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연결하고 길에서 만난 것처럼 지하철에서 만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무서운 집단이라고요. 이래서 사람을 완전히 파악을 한 후에 마치 우연인 것처럼 길에서 툭 만나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고민거리가 있으시죠? 진짜 기도 제목이 있었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드님 문제죠. 아드님, 나 아들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그걸 기도했는데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소름이 확 돋는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은사치기라고 그래요. 무슨 치기요? 은사치기. 전문용어로.
은사가 있습니다. 또는 꿈에서 봤습니다. 이걸 꿈모략이라고 그래요. 꿈모략. 꿈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한다거나 내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걸 너무 나를 잘 알고 접근한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내 근처에 누가 신천지가 있구나. 우리 가족 중이든 친척이든 친구 중 간에 누가 신천지가 있구나. 직감적으로 딱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새벽 예배 때, 신천지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금요철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다 교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때 가까운 교회로.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교회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부지런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하는 걸 듣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걸, 그러니까 앞에 가 있겠죠? 뒤에 가 있지 않고. 그럼 앞에서 다 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메모했다가 뒤를 밟아서 집을 알아도. 집을 딱 알아놨다가 나중에 그 집 앞에서 우연히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런데요. 요즘 따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런 게 그냥 밥 먹듯 하는 짓을 하대. 이 밥 먹듯 한다니까 이런 짓을. 그래서 우연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라고요. 자, 말씀 들어보니까 대략 A급이 누군지 나왔죠. 건강해야 되죠. 시간 돼야 되죠. 열심히 있어야 되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향적으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등급 분류라는 게. 자, 듣고 나니까 이제 난 A급이다. A급. 제가 볼 때 지금 손 내리세요. 정말 우리 여기 우리 하늘마음교회 특이한 교회네요, 목사님. A급 있는데 손든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 제가 다른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이런다고 다 안 들어. 이렇게. 왜 그러냐면 A급은 안 좋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A급은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A급 이러면 다 손 내리고 막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기는 막 자연스럽게 막 손들어. 정말 지금 강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이해도가 아주 높은 교회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또 못 알아듣고 A급 하면 막 손 안 들고 D급이란 막 D급은 서로 손 들라고. D급은 뭐 좋은 줄 알고 손을 드는 거예요. D급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딱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신천지를 딱 한눈에 알아봐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딱 표정만 봐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교회, 신천지가 들어가기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연령이에요. 연령대. 그리고 학력, 경제 수준. 왜 그러면 너무 어렵고 하루 종일 알바를 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이런 데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A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연령층이, 제가 볼 때 평균 연령층이 저녁 지금 이 금요 철야 이 시간에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요 평균 연령이 60이야. 대부분 어르신들만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금요 철야의 저녁 시간에 이렇게 평균 연령이 낮은 교회는 제가 근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지금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되면 주일날 같은 경우는 더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볼 때 욕심을 낼 만한 아주 좋은 밭이에요. 이런 밭을 추수밭이라고 그래요. 추수밭. 알곡 추수밭. 좋은 거야. 저쪽에서 볼 때.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들어오는 걸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 A급, 그러니까 손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A급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A급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죠? 더 막 데려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어, 그거를.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A급들이 자기가 A급인지를 모르고 방심하니까 문제지, 내가 A급인 줄 안다. 아, 신천지가 나 같은 사람을 성향적으로 좋아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알면요, 그 자체가 예방이라니까요. 그리고 절대 안 빠져요. 딱 다가오면 느낌이 딱 온다니까요.
요거 신천지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예방이 안 되는 요인이 뭔가 하면 A급이 방심하고 D급이 걱정을 해서 그래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피해가 계속 늘잖아. 피해가 느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땐 A급이야. 그런데 본인이 이런 거예요.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도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왜 빠지겠어? 난 이해가 안 되네. 저런 데 빠진 사람 어떻게 이만희를 믿어?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신천지인 줄 알고 누가 갑니까?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방심하던 분들이 어느 날 보면 공부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말씀 너무 좋다니까. 이러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D급인데 조심해야 돼. 조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D급은. 왜 그러면 저쪽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아무나 못 들어갈 것 같지요? 그래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 수가 몇 프로 되느냐? 보통 5%예요. 평균. 전 교인의 5%가 A급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인이 200명이다. 그럼 5% 얼마예요? 200명이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A급을 찾아봤자. 1000명이다 그러면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A급은 많지 않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달라요. 우리 지금 하늘마음교회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한 10%? 15% 정도 상회하겠지요. 더 높겠죠. 다른 데보다는. 왜?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그리고 꼭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딱 얼굴로만 딱 봤을 때, 관상으로만 딱 봤을 때도 A급이 많아요. 지금 요 기수는. 저쪽에서 볼 때 욕심을 낼 만한 사람들. 이런 일꾼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 교회를 추수꾼을 들여보낼 가능성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환경적으로 저쪽이 욕심낼 만하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좋은 거라니까요. 저쪽에서도 욕심을 낼 만큼 저쪽에서도 탐을 낼 만한 일꾼들이 많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쪽에 타켓이 되지 않겠다고 D급이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관심사가 뭐냐? 말씀에 대한 관심도예요.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이걸 제일. 그래서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던지는 멘트. 호기심 유발 멘트.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집사님 창세기 요즘 읽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날에는 말을 했는데 뱀이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그 뱀이 진짜 뱀일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안 하다가 그럼 뭐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 죽였으면 아담 하와 가인만 남았는데 그때 누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누구지? 왜?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신천지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비유거든요. 뱀도 사람이거든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말을 하지?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니까 말을 하지. 그게 뱀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화 한번 딱 해보면 벌써 등급이 딱 나는 대화 한번 해보면 집사님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너무 성경을 그냥 파고들면 안 돼. 이러면 벌써 C급 D급이에요. 여기는. 느낌이 그렇죠? 나도 궁금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A급이죠. 나도 궁금했었는데 딱 급 관심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좋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뭐예요? 창세기 계시록이에요.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게 대부분 창세기 계시록. 7머리가 뭔 줄 알아? 10뿔이 뭔 줄 알아? 신혼산이 뭔 줄 알아? 도망가야 될 산이 뭔 줄 알아? 나팔이 뭔 줄 알아? 구름이 뭔 줄 알아? 신천지는 다 뭘로 풀어요? 비유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한 구름. 그래서 다 비유로 푼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이상하다 생각해야지 신기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C부터 배워요.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C부터. 비유한 C 있죠. C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C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비유 배울 때마다 그림을 그려요. 신천지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칠판 없이 강의하지 않는다. 신천지는 칠판 없이 강의하지 않는다. 칠판을 꼭 그림을 그리면서. 자, 시의 비유 그림이에요. 저거 잘 그림을 잘 익혀두는 거예요. 왜? 신천지 가면 속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갔는데 딱 비유를 공부하는데 시 하더니 나무가 저런 그림을 그린다. 100% 신천지죠. 그림만 딱 봐도 벌써 신천지. 자, 신천지 비유풀이 딱 기억해 두세요.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이러면 100% 신천지예요. 자, 다시.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나무에 새가 깃든다. 이것은 사람한테 뭐가 임한다? 영. 그래서 새는 영입니다. 아, 신천지구나. 거기서 스톱. 그리고 박차고 나와야 되겠죠? 새도 까마귀 악령, 비둘기 성령, 새는 영. 이러면 이건 신천지라니까요. 묻지마 신천지. 꼭 기억하세요. 묻지마 신천지. 어떤 권사님 물어가지고 2달 더 했다니까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한테 물어봤지요. 혹시 신천지냐고.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저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만이요? 그 교주예요. 사이비 교주라니까요. 신천지요? 아이고, 무슨 그래서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신천지 이단이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다행이다.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신천지 특징 3가지. 입만 열면 거짓말.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 연기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하늘의 연극 배우, 천국 탤런트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이 연기 훈련이라니까요. 전도 훈련이 거짓말하고 연기 훈련 한다니까요.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해요. 눈물도 잘 흘립니다. 누가 신천지라고 의심을 해. 그럼 목사님이, 집사님 신천지 그 공부하는 데서 누가 나오는 걸 봤다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눈물을 목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늘에 맹세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제가 뭐라도 다 감내를 하겠습니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미안해 김집사 우리가 오해했나 봐 이러고 넘어갔다니까. 옛날에 다.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연기 잘한다고요.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속아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야 되지만. 속아서 갔어요. 공부하러. 이 바람잡이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속아서 갔어요. 그렇더라도 금방 딱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신천지가 보는 성경,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서, 우리 텍스트가 있다고요. 뭐냐 그게? 성경은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만 봐요. 우리는 무슨 성경 보죠? 개정판을 본다. 개정됐거든요. 개정판을 봐. 주요 7개 교단 공예배 때. 신천지는 개정 안 된 거 있죠? 개역 한글만 봐. 그것만 유일하게 고집해. 신천지는. 그것만 알아도 벌써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알아보려고 그러면 금방 알아본다니까요. 신천지가 보는 성경 개역 한글만 본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시켜요.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10만 명. 그러다가 센터로 복음방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4만 명. 복음방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10만 명. 센터로 넘어가는 사람이 4만 명.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이 2만 명. 그러니까 반씩 준다고 말이야. 단계별로. 그래 떨어지는 사람의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뭔가 하면 인터넷 검색이에요.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이제 친구 따라 이제 믿고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입만 열면 목사님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막 그래요. 너무 거북하고. 혹시 하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딱 꺼내서 공부하는 제목을 딱 쳤더니 신천지 비유풀이.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를 쳤더니 신천지 복음방 위장교회 센터. 신천지네. 이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천지가 예방교육을 시켜요. 미리 공부 딱 시작하자마자.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치면서 미디어 금식.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미디어.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CBS, 인터넷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특강을 하면서 미디어 금식을 가르치면서 인터넷을 차단시킨다니까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시킨다? 그러면 뭐예요? 100% 신천지죠 뭐. 또 하나, 공부하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우들한테, 특히 누구한테는? 특히 목사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입단속을 꼭 시키고 공부시킨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라도 그런 공부는 하지 마셔야 돼요. 몰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벌써 이상하잖아요. 성경 배우는 게 우리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잖아요. 성경 배운다는 것만큼 얼마나 기특해요.
검증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한다? 그건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방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눈으로 익혀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 속아서 가더라도 금방 한눈에 딱 알아본다고요. 복음방. 주부들은 가정집, 청년들은 카페라고 그랬죠. 여기 카페. 주로 스터디 카페를 많이 이용합니다. 스터디 카페, 공부하는 카페 있죠. 한 시간에 뭐 1,500원씩 돈을 내는데 신천지가 운영하는 카페, 기존 카페. 기존 카페도 운영하고 신천지가 아예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방방 있는데 노래방 같이 방이 있어. 그런데 들어가면 칠판이 있어요. 책상 걸상이 있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데서 눈치 못 챈 사람 데려가는 데를 뭐라고 그랬죠? 눈치 못 챈 사람 데려가는데, 복음방에서 데려가는데, 두 번째 센터. 전국에 300개 센터가 있어요. 무슨 대학이라고 그랬죠? 강남대, 여기 또 뭐 모란시장, 뭐 여기 뭐 또 분당 막 해가지고 여기 다 뭐 또 여기 어디 있어요? 무슨 역이 서현역 막 해가지고 이런데 막 센터가 전국에 한 300개 되는데 똑같진 않아요. 내부 인테리어가. 그런데 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느낌을 잘 보세요. 센터가 어떻게 생겼나? 센터를 한번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센터가 공통점이 있죠. 뭔가 한눈에 알아보겠죠.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그러니까 뭐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 같이 생겼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무슨 성경으로? 개역 한글로, 한글 개역으로 일주일에 월화 목금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돈을 8만 원, 9만 원을 내고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해요. 이건 누가 봐도 금방 알죠.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센터입니다. 칠판이 있잖아요. 그것도 칠판도 화이트보드 같은 거 안 써요. 신천지는 다 백묵, 분필 칠판 있죠. 분필 이렇게 가로 날리는 거. 다 저런 초록색 칠판. 그리고 교탁 책상. 갔더니 40명이 신천지다. 갔더니 40명이 앉아있다. 20명 신천지, 20명 소가수 온 사람. 80명 있다. 큰 강의실은 80명. 40명 신천지, 40명 소가수 온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짝꿍은 다 누구다? 신천지다. 짝꿍은 다 신천지다. 그래서 반은 신천지, 반은 소가수 온 사람.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교환도 짝꿍하고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짝꿍이 신천지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이 잎사귀, 짝꿍을 잎사귀. 그럼 여기 소가수 온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잎사귀 옆에는 열매. 그래서 열매 옆에 잎사귀, 잎사귀 옆에 열매.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철저히 밀착 관리.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얘기를 다 녹음하고 메모해가지고 매일 즉각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북한 공산 집단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야, 저 자매님, 뭐 언니 오빠 친해지니까 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12시 45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했음. 이래가지고 바로바로 보고를 해줘요. 그래서 강사들이 그걸 항상 다 피드백 받으면서 보고받으면서 강의를 해요. 이 자리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찔려가지고 신통하구나. 이런 거예요. 밥 먹고. 그리고 신천지는 공식 채널이 있어요. 보고 채널. 지시와 보고하는 채널이 있어요. 공식 채널이. 우리는 SNS, 카톡 같은 거 쓰죠.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거 쓰죠. 신천지가 쓴 거 참고하세요. 교육자들이. 신천지는 보고 채널이 텔레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딸이 좀 이상하다. 맨날 요즘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막 애가 막 초죽음이 돼서 밤에 들어온다. 가방을 뒤져봤더니 좀 뭐가 이상하다.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빨리 내가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내한테 있는 전화번호가 다 뜨거든요. 텔레그램에 가입된 사람들은. 신천지는 텔레그램에 다 가입돼 있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크게 딱 2가지로 성향에 따라서 빠지고 안 빠지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향,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성향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순종적이고 겸손한 신앙인들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아는 척하고 성경 몇 독했니? 뭐 안 들어본 말씀이 없니? 자신만만한 신앙인들이 빠지기가 훨씬 쉽다는 거. 그래서 초신자가 잘 안 빠지고 신앙을 오래 한 장로 권사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을 오래 했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단에 왜 빠져? 또 하나 참고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빠진다는 건 아시나요? 왜 선교사 자녀들은 많이 빠질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겨울방학 보세요. 12월 달에 수능시험 보죠? 수능시험을 보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시험 보면 겨울방학 때 얼마나 애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자유로워요.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영화도 보고 싶고 막 놀러도 가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겨울방학 때 다 빠지거든요. 신천지. 그 겨울방학 때 2달을 학기 중에 6개월을 센터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누굴까요? 수능시험 보고 센터 가서 하루에 3, 4시간씩을 성경 공부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를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야 임마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나오는 애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뭐라고요? 월, 화, 목, 금을 3, 4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할 애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대부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도 안심이 되고 우리 가족도 안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빠질 애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장로 자녀, 권사 자녀, 모태신앙, 학생부 임원하는 애들, 찬양단 하는 애들, 교사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딱 타켓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우리 교회 가보세요. 그 신천지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회복교육 받는 애들 보세요. 다 착하지요. 다들 모르고 그걸 처음에 놀라가지고 물어. 어떤 목사님 이제 자녀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왔다가 딱 목사님 놀라시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래 다 착해요? 아유, 생각해보세요. 길에서 그 추운 겨울날 설문해주세요. 그런데 딴 애들은 그냥 쑥쑥 지나가는데 그걸 거절 못하고 써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거절을 못하고 써줄까요? 착하니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착한 애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3, 4시간을 성경 공부를 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신앙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요 어릴 때부터 안 배운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에 익숙하니까 거기 가서도 익숙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적인 분들 그리고 겸손한 분들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좀 배웠다 하는 분들 있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고 뭐 성경을 난 500독 했다 하고 100독 했다 하고 겁 없이 공부하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한 신앙이 참 중요하다. 제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분별은 전문성이 필요해요. 신앙을 오래 하면 이단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단은 직분을 가지면 이단이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아는 척하고. 그리고 순종.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사람 안 빠져요. 알고 모르고 떠나서 그냥 말씀 듣고 분별은 안 해. 너무 좋아요 말씀은.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 광고하는데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뭐가 돌아다닌다고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치 못해요. 이런 사람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신앙을 하는 분은 그걸 거스르는 거에 불편해서 공부를 못 하더라고. 끝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힘들더라니까 해보니까. 누가 잘 되느냐? 목사님이 어떻고 막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가 마음에 드니 안 되니 막 하여튼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거지. 그럼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떠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 집사님? 난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러면 속으로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네,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돼.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가 좋아. 이러면 벌써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맨날 그냥 막 설교가 그 설교고 뭐 나는 은혜도 안 돼. 막 요즘 막 너무 컬컬하고 막 이러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지요. 딱 찍어둔다고요. 참고로 A급, 신천지가 A급. 신천지 빠지는 부류는 2부류예요. 진짜 열심히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원불교 신자들이에요. 원불교 아세요? 원불교? 원불교 신자들 바글바글해요. 신천지는 다 그냥 반은 다 원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원불교가 뭐, 원불교 아세요? 어떤 분 원불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거 말고 이런 원불교 말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신자들을 우리가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말 많고 탈 많고 그냥 궁시렁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불만 교만한 사람들. 원불교 신자들은 신체지 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신앙의 비결이 뭐냐?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순종과 겸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지더라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원불교는 밥이에요. 원불교는 신체지 밥이라고.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아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꼭 이렇게 하세요. 말씀 듣고 너무 좋다 그러면 말씀은 좋은데요, 제가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목사님을 속이고 가서 공부하냐 이거예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오세요. 허락 받고 올게요. 그러라니까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오겠습니다. 아주 완전히 D급이에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오겠습니다. 그럼 벌써 안 돼. 그냥 가라 그래 그냥.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라지 그래. 가라지. 그 사람들 가라지. 알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킨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이간시켜. 그리고는 상담사를 소개할게요, 선교사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벌써 수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상하지 않아요? 그럼 바로 그냥 신고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바로 그 사람한테는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바로 신고해야 돼요. 112 이런 데다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목사님께 바로바로 직보가 되는 교회라는 게 신천지에 소문이 나야 돼. 그러면 신천지가 이 교회에 안 들어와요.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신고정신.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신고정신. 적극적인 신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구 한번 외치고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하여튼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어떡하라고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된다니까. 이 신고 정신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리는 거예요. 안보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영적인 안보의식. 오늘 말씀 들은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요거 외우시고, 성경은 무슨 성경? 개역 한글.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요것만 알면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깨어 계셔서 무장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단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가정도 피해가 없도록 도우셔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깨어있어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